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내용이 실린 적이 있어요. 실화인데 빌 멜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뭘까 해서 여행을 간 거야.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는데 별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다가 쉐브론 주유소를 갔는데 거기에 무심결에 이제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읽게 된 거예요. 어떤 글귀가 써 있었는가 하면 여행을 하시려면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Ask us about your trouble. 그렇게 돼 있어요. Ask us about your trouble.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여행을 할 때 여행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바라보고는 쉐브론 주유소를 갈 때마다 그 직원들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저는 여행자인데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말을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 죄송한데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직원이 뭐라는가 하면요. 글쎄요. 손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매뉴얼에 의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전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져가지고 저는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거죠. 다 귀찮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자동차 앞유리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풀 서비스 할 때, 그때 이게 주유소에서 풀 서비스 할 때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쉐브론 주유소를 들를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쉐브론 그 주유소 고객센터, 본사 고객센터에서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쉐브론 본사에다가 그 질문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 멜로니가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쉐브론 본사에 보냈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쉐브론 본사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쉐브론 주유소 크레딧 카드 신청서였어요. 크레딧 카드 신청하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주유소에 가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책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답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성경 전체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37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크고 그리고 첫째 되는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드리라고 그러죠. 드리라고. 이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전부예요. 그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드리라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거는 뭔가 하면 because,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먼저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고요. 먼저 항상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드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그럴 때도요, 그 선물을 고르는데도 그 일이 쉽질 않아요. 하루 종일 뭘 사야 되지? 뭘 사야지? 고민을 한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 주인이 되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 이거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드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드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22장과 달리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사려 깊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나요? 아주 사려 깊게. 이 말씀이 바로 뜻을 다해서 나요.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힘을 다하여 with your strength. 힘을 다하는 게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관심과 주의를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의 사랑,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다고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생각을 멈춰야 돼요. 다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결단을 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러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매일 교회 나가서 빠짐없이 교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알고자 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5장씩 읽고 또 노트에도 은혜되는 구절을 적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그러는 모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직장 생활, 사회생활 이것이 예배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얘야 아무개야 나는 네 삶에 너희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나를 초대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모든 곳에 다 개입해서 너의 모든 것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집을 운영해요. 아니면 구두수선하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니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 다른 것 뭔가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는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관심 갖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것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변호사예요? 내가 사업가예요? 돈 많이 벌어요? 의사예요? 간호사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일이, 내가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무엇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요리에 취미가 있고요.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내가 혹시 식당을 경영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중심으로 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뭘까? 바로 우리의 일을 예배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예배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룩한 주의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꿈을 꿀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 offering,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요. 결국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
우리의 일상생활, 날마다 하는 일들, 흔한 일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들, 지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자,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정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